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주어진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행의 마지막 지역이 된 고린도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가는 곳마다 시기와 음모 등 소동을 일으키며 핍박하는 무리들 때문에 쫓겨난 이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 음모, 핍박은 복음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능력 있게
더 여러 지역으로 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오기 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중단할 정도로 낙심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서 약 70km 떨어진 도시로서 아덴을 우상의 도시라고 말한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 할 정도로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의 글라우디아 황제의 그 명령에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생업이 바울과 같았으므로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 집에 거하면서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이라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도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돈을 벌었으며 그 돈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으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오늘날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남편의 신앙도 좋다는 법은 없고 또 남편의 신앙이 좋다 해서 아내도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함께 주를 섬기는데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주를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은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기도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또 봉사도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이들 부부는 정말 바울에게 큰 힘이 됐던 확실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이들 부부였습니다. 전도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련과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바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자신의 생활 터전을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훗날 바울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신실했던 그런 동력자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덴에서 전도 실패로 위축되어 있는 바울에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동력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신실한 친구, 정말 신실한 동력자를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바울이 양육한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큰 곤욕을 치루었는데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헤어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정말 천군 만마를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한 팀웍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자 바울은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의 인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가슴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이것이 예수에 붙잡힌 사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본래 로마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후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고린도 전도 사역의 본부로 제공하였고 후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라서 그곳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회당장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그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놀라운 일이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가정, 자녀가 믿는데 부모가 안 믿는 가정, 또 부모님들은 믿는데 안 믿는 자녀들을 가진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가정은 회당장의 예수를 영접하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이 회당장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내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영향을 미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전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절 하단부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십니다. 해당 장의 온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고린도 사람들도 그 사실을 듣고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씀을 듣게 하고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의 고린도사에게 좋은 동력자들도 보내주셨지만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패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축되어 있었던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최대 적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한번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위기에 부딪혔을 때 나의 능력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말을 전해야 할 때는 두려워서 망설이거나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헤쳐나오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누구도 회방하거나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고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패역한 자식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가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너희는 패역하고 음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아온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좋은 옷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두셨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 찾기까지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숨겨져서 버림받은 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 이 토론토라는 도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토론토는 우상의 도시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이 토론토 도시가 동성애 도시로 타락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숱한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이제도 그러한 위험 앞에 서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외치라. 내가 함께 있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것,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담대히 말씀을 외치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